문이 열렸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사주풀이를 하는 곳입니다. 네, 사주팔자 아니고요.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마테오복음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신부님 소개해 주세요. 예, 이 구절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런 거예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조를 읽고 악몽을 꿨어요. 왜요? 천당문은 개근형만 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야, 천당에 들어가려면 정말 살도 빼야 되고 그럼 어떤 날은 꿈을 꿨는데 구멍에 끼었어. 들어가지를 못하고 막 허덕거리는 꿈도 꾸고. 그런데 정말로 천당 들어가는 분이 좁다면은 비만증인 사람들은 어떡하죠? 살 빼야죠. 살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체격이 큰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위에서 한 사람들만 천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좁은 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좋은 대학 뭐라 그러죠? 바늘문. 바늘문? 바늘구멍. 바늘기로. 바늘구멍.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 그래요. 네네네. 골퍼들도 프로골퍼.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받고 진짜 프로가 되려면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그냥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건 잘하는 사람이건 아무나 다 들어간다. 그건 진짜 넓은 문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신부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막 대학 가려도 좁은 문 통과해야 돼. 뭐 사회생활 하려도 뭐 취업하려면 좁은 문 통과해야 돼. 이런데 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까지 좁은 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꼭 성공해야 된다, 꼭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인생이 참 바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너무 빡빡해요. 네, 너무 빡빡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좁은 문 컴플렉스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뭘 통과해야 하고 그쵸. 뭘 이뤄내야 되고 통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컴플렉스. 이 구절이 그런 것을 부추기는 면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너희가 몸짱이 될래? 아니면은 그냥 비만증 환자가 될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몸짱이 돼서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고 와 하는 시선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몸이 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다 오! 라고 쳐다보길 원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돼지가 될래요. 건강한 돼지. 운동도 하되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갖다 이상하게 막 뒤집어 놓고. 몸짱은 되고 싶지 않아요. 어쨌건 노력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고 나가시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서
기도하는 양을 더 늘려야겠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운동도 네. 너무 내가 운동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몸살이 나듯이 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하셔야지 이걸 하루에 5분밖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철야 기도를 하면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정신적인 페이스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시간도 잘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만나볼게요. 마테오복음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인가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객을 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양인지 배고픈 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저는 이제 종교방송을 가톨릭, 개신교, 불교 세 개를 다 이제 골고루 보거든요. 오. 근데 거기 나온 종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네. 이 사람이 어디에 매달려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다행히 가톨릭 신부들은 그런 좀 덜한데 개신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11조, 심지어는 내가 뭐 돈에 욕심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어는 계속 돈이야. 자, 이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병적인 예언자들이 있어요. 종말론이죠. 종말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말이요? 왔다 간 거 아니에요? 2000년대 그 밀레니엄 때 올라 했는데 못 왔잖아요. 만약에 한 달 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한 달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한 달 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한다면 근데 그 종말에서 구원받을 길을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죠. 14만 뭐 안에 그렇죠. 들으려고? 예.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에도 굉장히 은유적인 그 숫자인데 이거를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아직도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 근데 문제는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신도수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14만 4천 명을 팔아먹고 사는 사이비 교주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종말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그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 사이비 교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한번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무의식적 본능이 있는데 그걸 사이비 교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음에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사역밖에 없어요. 그냥 걸신 들린 개걸스러운 그런 자아밖에 없습니다. 안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따라가시는 게. 근데 우리가 그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뭐 진짜 너무 잘 살고 있고 또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생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네.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행복하여라. 치유를 해주고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몸의 병도 치유를 해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종교인이고 네. 그거 위에는 다 가짜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공포를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종교인들은 그런 신도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지 절대로 신자들을 위한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영성심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네. 사목자와 사육자로 분류가 된다. 사목자와 사육자. 사목자는
신자들을 내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게 사목자들이에요. 사육자는 말 그대로 사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려먹으려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들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거의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신자분들이 내가 접하는 어떤 종교인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뭔가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뭐 병원을 못 가게 한다거나 재산을 바치라고 한다거나 그거는 이런 건 다 사입니다. 가장 여러분. 최악의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시청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DRO 땡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질문을 2개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질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신부님의 거침없는 입담과 시원한 답변에 감탄하며 항상 방송을 잘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의 9일기도 책에 보면 부록으로 구마경이 있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다음에 있는 구마경을 읽다 보면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문구가 있기는 한데 이런 기도는 신자 혼자 집에서 해도 되는 기도인가요? 일단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네. 좀 신경쇠약? 심하진 않지만 신경이 예민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기도문을 그냥 읽어요. 맞아요. 그냥 읽어. 하라니까 하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 그러면 이분이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민감한 상태인 경우에는 네. 그런 기도문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구마경 같은 거요? 식사 같은 걸 예를 들어보세요. 네.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어요. 잘 먹어요. 탈 안 나요. 네. 근데 심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찜찜한 사람이 옆에서 누가 그런 것도 못 먹어.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탈이 나요. 네네. 탈이 나면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이 붙은 걸 네가 먹어서 그래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진짠가 보다 해요. 정말 내가 귀신 붙은 떡을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귀신이 들뛰기 시작해요. 이게 신경성 질환이거든요, 일종의. 정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예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또 뭐 어떤 기도 신경 쓰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찝찝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찝찝한데도 그냥 했다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기도문도 물론 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자분들한테 유익하다고 만들어 온 기도문이겠지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성모성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영광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찜찜해서 안 하면 왠지 기도 다 못한 것 같잖아요. 강박증이죠. 그는 완전 강박증이라고 그래서 성모성을 이제 10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9번째쯤 가면은 내가 9번째인지 10번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묵주기도 이거 없으면 묵주반지 없으면 헷갈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뭐 성모님이 하나 빠졌다고 뭐 그거 가지고 따지시겠어? 그러고 넘어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강박증인 사람들은 하나 못했네? 그러면 이 기도 자체가 다 부정 탔네? 그 처음부터 다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묵주기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몇 개월을 1장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만 나와 있거든요. 족보하고 묵상할 게 뭐가 있어요? 읽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 딴 생각 들었다고 다시. 1장 1절부터 다시 해. 그거를 6개월을 해. 그런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뒤에부터 보라고 했어요. 앞에부터 보면은 절대 진도 안 나가니까 뒤부터 보라고.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것부터 보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신점도 중에 네. 완전 강박증은 자기의 신심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묵주기도 하나를 빠뜨렸으니까 성모님이 나를 용서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네. 그런 성모님을 모욕하는 생각이에요. 성모님을 그렇게 쪼잔한 여인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건 독성죄예요. 성모님은 우리가 그냥 묵주기도를 하다가 자도 다 했다라고 봐주시는 분이세요. 분심은 분심투성이로 기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자, 빛나 자매님이 만약에 딸을 낳았어. 네. 근데 딸이 어린 딸인데 어느 날 진흙 가지고서 떡을 만들었어. 그리고 갖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만든 떡이야라고 내놨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냠냠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성모님은 그냥 엄마예요. 딸내미가 형편없는 그 떡고무 정말 진흙떡을 만들어 가도 그걸 먹는 척 해주는 그게 엄마죠. 그게 성모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성모님은 이만큼 잘못해도 용서 안 하는 분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그 종교인들이 어렸을 때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 종교인들은 안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네. 성모님은 여장부라고 들었습니다. 통이 크죠, 성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성의껏 풀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까요. 아래 주소로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